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예배에 관한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 예배는 쓸모없는 예배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예배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악한 세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실 사단의 그 말의 의미 자체도 속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당신을 철저히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섬김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면 곧 죽음의 권세가 당신의 자녀를 뒤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길을 걷지 않습니까? 사방에 무슨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이끌고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어떤 말 하겠습니까? 야, 너 아버지 똑바로 보고 따라와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 그 엄마가 그 자녀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엄마 똑바로 봐. 엄마 손 꼭 잡고 와. 안 그러면 너 길 잊어버려. 꼭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생사의 길 가운데에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배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헌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뭐예요? 생사의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고단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예배를 실패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의 문제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생사의 문제라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몸이 아프면 예배는 쉬어도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가게는 죽어라 출근하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가서 가게 문 열고 또 장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사업의 문제나 장사의 문제는 아무리 영향력을 준다고 해도 우리 일생 사는 그 시간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사는 날부터 앞으로 죽을 날까지 그 시간 동안 유효한 것이 사실은 사업이나 모든 인생의 일일진데, 근데 예배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문제까지 그 영원한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진짜 생사의 문제가 뭐겠냐 하는 거죠. 예배가 생사의 문제겠느냐? 아니면 사업이 생사의 문제겠느냐? 사실은 더 지혜로운 사람들, 더 영적인 세계까지,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죠. 우리한테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처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따를래 안 따를래, 안 따르면 죽고 따라야지 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다르죠. 사단은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지 오늘 섬기지 말고, 지금 섬기지 말고 나중에 섬겨라 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책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스스로는 나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겠습니까? 간단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차피 죽음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문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건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더. 이단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로 그거, 예배에 목숨 거는 일만이 이것이 생사를 우리가 걸고 하나님 나라로 향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을 포기하게끔 하게 하는 죄의 그 일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뭘 나옵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경우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일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또 이적과 역사를 통해서 야, 대단하다, 정말로 굉장한 일이구나 해서 사람 마음이 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증거한다면, 세상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다. 아무리 눈으로 볼 때 야, 대단하다, 정말 끝내주는구나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마음이 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신비한 경험에 약하죠. 초월적인 일들에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LA 있을 때, 지금은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이 그 2단이 됐죠. 김기아 원장이 2단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얼마나 한때는 굉장했습니까? 근데 그 2단으로 완전히 정죄받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막 현혹할 때 이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가니까 그 이적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 많이 끌고 와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오는 사람에게 전부 다 쌀을 한 포대씩 드리겠습니다. 오는 사람들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금 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 광고를 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다, 어떻게 저런 데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요, 물질에 약하고 이적에 약해요. 금반지 준다니까 따라가고 쌀 한 포대 그거 받으려고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누군가 막 병이 낫는 것처럼 해갖고 하면 그거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비한 것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그 믿음의 소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그 세상 것들이나 뭐 신비한 것 찾지 말고 오늘 네가 예배자로 바로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인 속임수가 어디에서 온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형제, 자녀, 아내, 친구, 그들이 너를 깨워서 우상 숭배를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며 궁일이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잔인한 말이죠. 오늘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이런 율법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시는 그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실 때 항상 이런 사건이 터져요. 구약의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런 율법을 주시고,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실 때 어때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굉장히 단호한 처벌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죄는 첫 번째, 그래, 이유가 있어, 그래, 그럴만해, 그래, 이번만 넘겨도 돼 라고 하면 한 번 파고들면 가차없이 그 공동체를 말살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살려면 차단하라, 단절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무리 중요한 이유라 할지라도 네 영혼을 죽이고 네 인생을 망치고 네 운명을 바꿔놓는다면 과연 그것이 너에게 선한 일이겠느냐. 단호히 대처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히 대처하라. 세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영적 지도자, 그렇죠? 뭐 꿈이나 뭐 선지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 세 번째 뭐예요? 어떤 불량배.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신앙을 할래 안 할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저는 그 힘에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협박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굴복할 수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예배의 부분에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좀 단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요? 결국 생명에서 죽음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일이 있어서 죄를 인정하지 말고 이겨내라라고 말하고 또 더 무섭게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 성읍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성읍 주민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그 거주한 탈취물을 다 영고에 불살라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엄청 단호한 얘기죠.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만큼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적용이 되겠어요. 또 이건 좀 너무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는지 적용되지 않은지는 사실 역사에 드러나 있지 않고 실제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이 말씀을 왜 그들에게 강하게 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읽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다 실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괴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건 좀 너무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라고 할 때 나는 안 듣겠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따를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처럼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건 너무 인간의 그 휴머니즘에 좀 이게 이런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배의 문제는 뭐예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넘어가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아무 쓸모없는 것을 어기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을 가장 목숨 걸어야 할 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악한 것들에서 3절에 말한 바와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에 꿈꾸는 자 거기 나오죠? 하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결국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가진 유혹들이 있고 가정 이유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런 이유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을 통해 그 삶을 통해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고요. 정성을 다하라고 말하고 뜻을 다하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이 그만큼 너를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갈 길 잃어버리기 딱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길 잃어버리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끝나고 나서 집에 오실 때 뭐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걸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 놨더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걸어온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있으시죠? 저만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의식치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렇죠?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항상 매 순간 나를 공격하는 것이 누구인지, 나를 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한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오늘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제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이 들었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엔 내가 믿음 생활 참 잘했고 정말 옛날엔 충만했는데 지금 내가 연약해서 지금은 뜨거운 맛이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솔직히 오늘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때 정말로 뜨거웠는지, 그때 정말로 예수님 사랑했는지. 핑계라고요. 옛날 일은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다음 주부터는 정말 충성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달 뒤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별로 그거 믿지 않아요. 오늘 내가 힘이 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믿음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